욥기서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늘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욥기서가 나오면 욥기서를 뛰어넘어서 시편으로 바로 넘어가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너무도 모질고 아픈 그런 욥의 시련과 연단이 정말 두렵고 싫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그 귀한 사랑 안에 거하여가는 깨달음의 변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격을 했었고, 지금은 욥기서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주 그 어떤 안정적인, 아주 안정적인 사랑이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욥기서에 있는데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 그리고 그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를 알아가는 기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이 되지 않고 짐승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종류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나귀나 들나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보통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말과에 속하는 짐승이죠. 그리고 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짐승으로 욥기서 11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들나귀를 무엇과 비유를 했냐면 허망한 사람 또는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들나귀에 비유된 표현을 더욱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2장 25절에서도 들나귀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들나귀들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그죠? 들나귀들로 살았던 인생들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로 말씀의 그 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벳박에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집 앞에 묶여있던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풀어오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 푸는 것을 주인이 보고 그 나귀를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던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어떤
벳박에 어느 이름 모를 집 앞에 묶여있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비유해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어느 집 앞에 매여 있던 그것밖에 모르고 외골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대신에 말씀의 멍에를 맨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말씀의 멍에를 맨 자들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곧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그곳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훈련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저 입으로만 내뱉는 감사가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우리, 벳박의 어느 이름 모를 집 앞에 매여 있던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기뻐 감격하기를 바라시면서 감사함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주님은 크고 튼실한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아름다운 겸손의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짓의 영에 매여서 우물한 개구리 식으로의 삶을 살아가던 세상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가기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더욱더 힘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정복하여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들의 완고함과 좁은 소견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행동을 말씀 앞에 순복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잊을만 하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켜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조물주이신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우리는 이러하신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라를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5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앞부분에서 본문 5절의 말씀을 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나귀같이 자유로워 보였으나 거짓의 줄에 매어 살아가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바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6절에서 보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이 내가 그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 때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죠? 자,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보게 되면 소금 땅을 무엇으로 삼게 했다고요? 처소로 삼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식물들에게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필수 미네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소금의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초소로 삼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땅을 초소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알아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 처소로 소금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처소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듣고 행하여 가야 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나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나귀의 습성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모습들, 죽은 믿음 안에 거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행위가 없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믿음 안에 거한 모습들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절에서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옛 구습, 곧 들나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성읍에서 선포되어지는 소리가 그저 짖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자기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리로 그렇게 짖거리는 소리라 여기면서 그렇게 넘겨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제대로 들리지 않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오히려 귀만 높아진 사람들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완고한 고집이 꺾이지 않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가 아닌 거짓의 앞잡이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혜롭지 못한 야생 짐승들처럼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귀가 높아진 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진득하니 머물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가면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끊어버리지 못한 옛 구습의 습성이 얼마나 큰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악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진심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하신 말씀의 권면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을 진정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원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말씀들을 뒷받침하여 느끼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13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들음에서 깨닫게 되죠. 그죠? 들음에서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는 소금의 땅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져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올려드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배, 예물, 충성, 봉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의 땅에서의 언약이죠. 언약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갚아주시되 큰도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전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우리가 비록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금의 처소를 내 땅으로 일궈가는 믿음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노력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소금의 처소에서의 법칙은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있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에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로 시작이 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전도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 좋은 일도 주셨고 나쁜 일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의 이러한 모든 범사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이겨 승리한 자들에게 아름다움과 사모함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겨 승리케 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완성시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생기고 노화가 돼가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추억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보면은 많은 좀 믿음이 흐려진, 믿음이 약해진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노쇠가
나귀 새끼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소금의 땅에 거한 자들로 믿음의 회출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늙어버린 노쇠란 의미를 옛날 이야기 과거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어린 나귀 새끼는 그 젖을 빠는 그리고 어미를 따르는 모습이겠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옛날에 젖을 많이 먹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 받은 어미를 따르는 어린 나귀처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다 입니다. 어미를 따르는 어린 나귀, 곧 소금의 땅에 거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음의 노화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노화가 올 리가 없다. 왜?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청정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노화가 방지되는 미네랄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소금의 말씀들이 우리를 점점 어린 나귀 새끼가 되게 하고 더욱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모습 그리할 때 주님의 정말 확실한 군사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군사들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합당한 군인들로서의 삶으로 소원하는 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들을 감격과 기쁨으로 이루어 세워가는 모든 삶이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소금의 땅을 처소로 주신 이것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지켜 행하여 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